미국 텍사스주 소도시 유벨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5월 24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사 2명과 어린이 19명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같은 반 교실에 있던 아이들과 교사라고 텍사스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의 범인은 18세 소년 셀버도어 라모스입니다. 라모스는 함께 살던 자신의 할머니를 먼저 쏘고 나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교사를 향해 총격을 가한 뒤 바리케이드를 치고 출동한 국경 경비대원들과 대치했습니다. 라모스는 결국 이들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또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한 병원 건물에서 지난 6월 1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을 포함해 적어도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번 털사 총격 사건이 올해 들어 발생한 233번째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전사님이 또 얘기를 하는데 이 필라델피아에도 이 사건이 또 터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입학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두 청년들에게 주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노심초사 진정으로 수고하고 물신양면으로 지원한 가족들의 수고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또 매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과 믿음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들을 피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 피하라고 하는 뜻은 4절에서 10절에 언급된 멸망의 요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피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적인 교훈과 돈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과 그런 모든 자들을 우리가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교만한 사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안정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자들을 라고 생각했대.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했다 이거죠. 양심이 마비가 됐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또 이런 총기 난사 사건 이런 일들, 이건 무슨 어떤 목적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이런 엄청난 억울한 그런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이라는 자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죠. 물력은 평안을 뺏어가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대접한다 해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피할 것을 피하지 아니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유혹해가지고 마약을 거래해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심부름하다가 결국 걸려 들어가지고 여기서 살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는, 정말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런 모든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친구도 좋지만 그 친구가 내 신앙을 방해한다면 전도하여 같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친구도 잘 새겨야 돼요. 특히 우리 대학생들 이제 대학교 가면은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 그 친구들을 잘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잘 끊어버리고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보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르며 그랬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기 의나 경건이나 믿음이나 사랑과 인내, 온유 다 좋은 것이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좋은 것을 자꾸 따르고 그 덕을 쌓아가라고 말하면 그거 듣질 않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런 불순종의 또는 죄악의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따른다는 말은 추구하다, 닮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하고의 반대입니다. 피하고는 그는 끊어버리는 것이고 이 따르는 것은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감사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좋은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딴 것을 자꾸 추구하니까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또 인내의 사람이고 온유의 사람이라고 6가지 덕목을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6가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의를 따르며 살아가야 돼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경건이라는 말은 예배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믿음을 거절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랑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또 인내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인내는 흔들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참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화가 나면 자기 행동대로 막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총기 난사 사건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법이 지금 법으로 소유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총기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범죄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래 참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온유해야 합니다. 온순하다는 뜻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닮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근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순한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싸나운 게 아니에요. 다들 그냥 이 마음의 칼을 가지고 이렇게 품고 살고 와요. 누가 날 건드리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곳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예수 닮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 연약한 것, 우리들의 그 잘못된 것을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의 이 모든 정말 악한 마음들, 그런 화가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싸우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데 그런 전쟁은 세상 전쟁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 있어요. 여기서 싸우라는 말은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시합한다는 것입니다. 경기에 시합한다는 거죠. 또 공부하는데 이렇게 실력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선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것이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싸우면서 나가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 싸움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에 그런 싸움의 과정을 이겨가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그런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잘 싸우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또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또 죄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대적이 돼요.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과 마귀와 죄와 자기를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취하라 그랬습니다. 12절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만인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꼭 붙잡아라는 거예요. 붙잡아라. 우리가 이제 놓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이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구원,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구원이 사라지고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 마귀의 그런 완전히 밥이 되고 우리가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생을 시합에서 이긴 자가 얻는 상급에 비유했고 그것을 꼭 붙잡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라. 꼭 붙들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영생이란 모든 싸움이 끝나고 죽음 위에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는 영광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국과 불란서가 1337년에서 1453년까지 100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100년 전쟁 당시 영국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거센 공격을 막아내고자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곧이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앞에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 항복 사절단이 도착합니다. 에드워드 3세는 항복을 수용하는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좋다. 모든 칼레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한다. 그러나 누군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처형당할 대표자 6명을 선정하라. 시민들 중에 한 사람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던 순간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칼레시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유스타스 생피에르였습니다. 그의 희생정신에 감격한 고위 관료와 부유층 인사들이 함께 나오는데 모두 6명이 나온 게 아니라 7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6명을 처형한다고 그랬는데 7명이 나오니까 한 명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문제가. 그래서 피에르는 이튿날 가장 중에 나오는 한 명이 남고 나머지 6명이 영국군 진영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날이 밝은 이튿날 다 나왔는데 6명이 다 나왔는데 피에르만 나오지 않았어요. 의아하게 여긴 6명이 피에르 집에 찾아갔는데
그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습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끊은 것은 7명이 모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꿈틀거릴 때 그 한 명으로 누가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참담한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6명이 영국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교수대로 행했습니다. 그 순간 영국의 왕비가 처형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왕비는 왕에게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어 자신의 뱃속 아기를 축복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해서 결국 그들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6명이 죽질 않고 그 피해로 한 사람만이 죽고 프랑스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프랑스의 미래는 밝아졌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그런 이제 희생이 결국 이렇게 나라의 운명도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의 초대장은 단순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여정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위대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라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두 청년들이 되고 또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은 지금 너무도 참담하고 너무도 참 악하고 사람들은 다 마음이 부패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제 새롭게 밝게 할 것이고 또 주님의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번에 졸업한 우리 이현우 학생과 또 강예관 학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대학교 가서도 또 또한 잘 믿음의 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총기 나사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다 불안합니다. 세계가 다 불안합니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며 이렇게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억울하게 아버지 하나님 희생당하는 그런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